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것처럼 우리 문을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잘 이해하고 인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말씀의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희가 붙들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요, 인간이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사랑받을 때와 용서받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행복한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 진짜로 리걸한 게 부러져 갖고 이렇게 불법이 드러난 것들, 그것을 사함을 완전히 받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그러한 것들이 덮여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란다, 어느 사람이든 32편 1절에 전부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죄를 안 들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의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죄는 짓되 들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무지막스러운 교육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하고 그리고 죄책감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짓눌림과 어려움과 불안과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 용서받을 때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온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기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폭행을 가하면서 이런 억눌림 속에 살게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족 속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3,000년 이상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에돔의 수도, 에돔의 그 가장 중심이 된 수도는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수도인데, 그런데 이 보스라는 아주 본거지다, 그리고 힘의 근원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강력한 본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고, 건강을 괴롭히고, 그리고 삶을 괴롭히고, 결국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근원지를 상징할 때 보스라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질, 본거지, 그리고 그 두 주변까지 이 에돔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깡그리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로 끝낸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축복은 바로 이 보스라가 없어지고 심판받을 때 구원과 심판은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눌림 가운데 있었던 그 본질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 차키가 있는데요. 차키가 여기 있잖아요. 이 키는 내가 차를 탈 때 차에서 저에게 묻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상태가 어떠냐? 네 감정이 어떠냐? 네가 할 자격이 있느냐? 차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차를 타고 시동을 걸면은 차는 그냥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렇습니다. 차와 똑같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어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시온, 가치가 없는 이스라엘,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구원은 에돔의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돔이 멸망해야 시온의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사야서 63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고 그리고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하면서 It is he,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의 능력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냐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괴롭히는 이 에돔 땅에서 한 사람이 바로 시온을 괴롭히는 그 에돔 땅, 거기에서 완전히 끝내놓고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세히 보면 주홍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시온을 괴롭히는 이 에돔을 이렇게 완전히 완전하게 없애게 하는 심판을 했던 그분이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가만히 보니까 에돔인 수도인 보스라 본진에서 그분이 걸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광채로 옷을 입고 있고 그분은 용맹스럽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온 사람은 누구냐?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주홍빛 옷을 입고 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광채나는 옷을 입고 능력으로 걷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바로 그분은 에돔을 심판하고 보스라를 짓이기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 여러분의 자녀를 억눌렸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 미래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심판이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요. 사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힘으로, 헬날로, 군대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나라를 빼앗고 짓누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3편 2절과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하니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이렇게 석회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포도주로 이렇게 즙틀에서 발로 밟아갖고요. 이 포도주를 내서요. 그게 이 알코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로 대신해서 먹는 나라입니다. 언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걸 누구라도 다 알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부 이렇게 시청학 교육을 통해서 이미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증을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예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알을 짓이기듯이 사람이 올라가서 포도알을 짓이기면 툭툭 터집니다. 에돔을 짓이기고 보스라를 짓이겨서 원수를 파멸시킨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를 발로 짓밟을 때 포도의 즙이 터져 나오는데 이때 입고 있었던 옷에 그 즙이 튀어져서 빨갛게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에돔에서 나올 때 붉은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심판 후에 보스라에서 나올 때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그분이 완전히 짓밟아 놓고 나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짓밟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 당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집요하게 70년 동안 짓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증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순한 사람의 복수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복수는 그러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는 사람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페이스 이렇게 직면하게 된다다가 하나님의 좌지먼트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너의 상태가 어떻고 너의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지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겨온 과거를 그냥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원래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지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원수는 사람이 갚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에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좋은 일, 선한 일,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갚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는 거고, 어렵지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원수는 하나님이 갚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의 특징은 사실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은 그냥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4절부터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내가 구속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본즉 사실 인생의 어려움은 진짜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사람이 돕지 못합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풀어주는 자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냥 여기 얘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북기를 일으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디아들 사이드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홀로 심판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외롭고 그리고 에돔에게 환난을 당할 때 사실 사람은 때때로 그 외로움 속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에돔에게로부터는 환난의 때를 얘기할 때이지만 그리고 시온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외에도 나를 도와줄 대상이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우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내 모습이 그냥 드러날 뿐입니다. 시온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분은 다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질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것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두꺼운 변함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에게 행하신 것은 조건 없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었던, 등을 돌렸던, 패약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뭔가 잘했든지 선을 행했다든지 그때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 받아주신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또 응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온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 응답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온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사실은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그냥 온나라 교회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서 본문의 63편 7절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걸 받아주시며 그런 뜻입니다.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에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이렇게 말하리라.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의 많은 자비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조건에 없는 사랑을 받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변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어떤 경우는 본성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어느 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입에 담기가 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리저리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한 무더기를 싸놓고 돌을 짚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돌이 갖고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진짜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0절에는 당사자에게 회복시키려고 접근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느 기점에 사람을 정죄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야단치고 뭔가 도덕적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던 예수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뜻밖의 너를 그냥 고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만 이야기하셨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깊이 사랑을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마 떠나면서 저분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용서가 느껴지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진 것을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용서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하지면 안 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향한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놓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분들은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큽니까? 여러분의 죄가 깊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지어도 또 나옵니까? 그렇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해서 66장까지 쓰여지는데 그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고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이사야서 63장 8절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알고 여러분의 부족을 알고 여러분의 정말 저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흔적들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그러한 과실보다도 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배신하고 매번 등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떠나주시고 그리고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매번 한 번도 그 신실함을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해 줬던 분이십니다. 그걸 표현할 때 이사야 6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환난에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 앞에 사죄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만드셨다.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깊이 오셔서 동참해주고 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요 문득 이렇게 사도 바울 댁에 계셨던 그렇게 지탱해주고 사랑해주셨던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사역을 힘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그 옆을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의 라문네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2500년 전에 사실 강력한 전 세계를 주도했던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카라는 곳은 마게도냐의 중심이 됐던 도시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당시 강대국이 그리고 강한 개발되어졌던 곳이 마게도냐 사람들이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됐던 도시가 데살로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걸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보다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동참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를 때도 에베소서의 바로 옆에서 죽기까지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가 아시아로 돌아서요 이 수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옆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바다의 태풍을 만났을 때 죽을 고생했던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함께했던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
이사야서 63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을 때에도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고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걷다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홍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뒤로, 그리고 속으로도, 그리고 하늘로도 날아가지 못하는 절제절명의 상태에 빠졌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끌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여셔서 그 보이지 않는 길로 마른 길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게 하셨던 길이 없는 길을 내셔서 걸어게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없으면 길을 내셔서 그 길로 걸어가셔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준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63장 13절과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광야에 있는 말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광야는 평편하다 그런 걸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평평한 곳에서는 말이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말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3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골짜기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보면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푸르게 있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그래서 양들을 그쪽으로 쭉 인도해로 내려갈 때 그렇게 하나님은 그 부분으로 인도하는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영화롭게 하기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연상을 할 때 간간에 사실 이사야서 23장이 이 시편 2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하나만 예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녀서 1학년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요. 저에게 누나가 둘이 있는데요. 큰 누나가 6학년에 있고요. 그리고 둘째 누나는 참 미모가 있는데 싸움을 그 일대에서 가장 잘하는 누나입니다. 4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6학년과 4학년과 내가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2학년 아이 중에 동네 아이 중에 하나가 형이죠. 한 살이 많으니까 굉장히 짓궂고 아무나 닥치면 때리는 그러한 아주 습관이 못된 그러한 2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교에 다니면 뭐 팽이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팽이치기를 하고 점심 먹는데 이렇게 일찍 그 누나들 이 6학년은 5시간을 하고 우린 4시간을 하고 이렇게 놀고 이제 놀다가 오는데요. 팽이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와갖고요. 거기 있는 4명을 잡아 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얻어맞았어요. 이렇게. 하나도 얻어맞았어요. 어떻게 아픈지 성질이 제가 났습니다. 성질이 나면 싸우려고 하는데 그 덩치가 너무 커고 못 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뛰어갔어요. 6학년 공부하는 누나에게. 그래서 얼마나 뛰어갔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더니 그분이 비슷하게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소리가 없게 그참 안 열려갖고 똑똑똑 하면서 열리는 문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6학년 누나에게 찾아가고 그냥 문을 숨겨놨어요. 내가 열렸어요. 울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60명이 선생님이 계시고 울면서 하나 애가 1학년 애가 그냥 고질질 흘리고 울면서 들어와갖고 누나! 새끼가 때렸어! 그랬어요. 전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참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누가 누나냐?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이렇게 누나가 하니까 너 동생을 데려와갖고 한 대 패주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누님이 급하게 뛰어와갖고 그 누님이 굉장히 착하신 누님인데요. 손을 잡더니 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쭉 가더니 이놈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는 학년이면 누님이 큽니다. 우리는 작고요. 큰 누님이 제가 볼 때는 골리앗같이 커 보여. 누님이 그 화를 안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 여기 한 번만 때리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누님이 가니까 누님이 졸업하면서 죽인다 그러더라고. 전체. 근데 나 안 죽습니다. 왜 그러죠? 사랑의 누님은 무서운 누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4학년 누님이 졸업하면 죽여버린다. 2배로 죽인대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누님이 졸업을 바로 앞두고 제가 서울로 전학 갔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느 날 만나는데요, 그 친구가요. 그때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걸 내게 뜯어요. 1차로 어렵냐? 2차로 내가 있지 않냐? 1차로 어렵냐? 3차로 내가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민수기 똑같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4절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계속 순례의 길을 행할 때 3일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따라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들의 진영을 떠나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는 것처럼 3일 길을 앞서 행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회복시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오늘은 약속의 이러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주저앉아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거의 70년을 앞에 뒀을 때
오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희망 가운데, 회복 가운데로 약속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일평생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384장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물 없이 의심하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닿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사용 또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사용 또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길 강할 때로 족하여 내주시네. 나의 힘이 고단하고 영혼의 달아나 나의 외발 속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외발 속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나오지 알도 알 수 없도다. 숙명가버린 원하느라 나갈 때에 영원과 예수가 좋은데 예수 인도하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 선포가 그대로 우리 하나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우리 계획들, 우리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막 목장 한 분 한 분이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이 식탁이 되게 하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 축복하는 귀한 식사가 되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위해, 저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